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어제도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 좀 예배 드리시러 오는데 불편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예배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환경 영향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셨지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금 자랐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받았었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그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이 신앙 회복이라는 것. 다른 이런저런 거창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전하는 그 영생을 얻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서 그 이웃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인생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저녁에 TV를 보면서요 인생 넷컷이라는 그런 TV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 넷컷이라는 그 TV 프로였는데요. 그 프로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탈리안 음식을 만드는 셰프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김문현 씨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현재 충북 청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이탈리안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셰프가 되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갔답니다. 가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이탈리아식 음식을 만드는 법을 열심히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셰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탈리안식 음식을 만드는 식당을 이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또 코로나 문제와 함께 동업했던 동업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경영난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자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이 있었느냐면 숨이 안 쉬어지더라는 겁니다. 숨을 못 쉴 것 같고 하는 이 공황장애가 그에게 왔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힘든 것은 뭐였는가? 지금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의 급여를 못 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큰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계속 했느냐면 잠을 자고 나서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오늘 딱 자고 나면 내일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매번 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TV를 통해 딱 보면서요. 저도 모르게 속으로 이 말이 딱 내뱉어졌습니다. 나도 과거에 저랬는데. 그냥 그 말이 저절로 그냥 제 입에서 툭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의 그 당시 그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동병상련의 마음을 제가 가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사장님은요 삶의 어두운 밤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리안식 음식점을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또 잘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 TV 프로가 맞춰지는 그 시간, 그 순간에 참 흐뭇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누구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 같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이 고난의 종류가 다를 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느 날 찾아온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고난과 시련이 성도에게도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딱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성도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성도는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겪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지금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허락하신 인생을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삶은 성도 개인의 삶을 주관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아내들 가운데에 라헬이라는 여인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가 바로 이 라헬이라는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은 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내를 잃었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은 이 슬픔과 그리움을 요셉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달랬습니다. 야곱은 예지중지하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어떤 옷이냐면요, 옷소매가 깁니다. 노동할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이 입는 그런 옷이 바로 당시의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얘는 고생할 애가 아니다. 얘는 내 모든 사랑을 받아야 되고 편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 옷에는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져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맨 저 요셉이만 사랑하고 왜 이렇게 편애할까? 쟤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우리에게는 저런 것도 입히지 않고 라고 하며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게다가 이 동생 요셉이가 자신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동생 요셉이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도단이라는 곳에서 이 요셉이의 채석옷을 형들이 벗겨버리고, 그리고 구덩이에 이 요셉이를 던진 뒤에 나중에는 이 요셉이를 예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채석옷을 입고 부잣집 아들로 살았던 17살의 요셉이가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요, 애굽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요셉은요, 노예의 옷을 입은 채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많이 매를 맞았겠죠.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라고 하면서 많은 매도 맞았을 것이고, 음식이나 얼마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을 타국에서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만,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노예 생활하는 그 요셉의 그가 머문 그곳에, 요셉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의 삶에는요, 더 이상 고난과 시련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주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를 목적으로 요셉이를 유혹을 합니다. 요셉아, 나와 통치하자, 나와 통치하자 라고 하며 요셉이를 유혹하였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는 애굽 감옥의 죄수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또 다른 고난을 상징하는 죄수 옷을 입은 채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과 역사가들에 의하면은요,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이 고대 애굽의 이 죄수들은 평민들과는 다른 죄수 옷을 입었었다라고 합니다. 죄수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이 거친 옷이나 아니면 낡은 옷 또는 특정 색상이나 특정 형태의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노예 옷보다 더 수치스러운 옷, 즉 죄수 옷을 입고 그렇게 죄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또 다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시련을 그렇게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많이 억울해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주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한순간에 지금 감옥 신세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많이 괴로워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어둠만 있는 것일까? 더 이상 빛은 없는 것일까?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요셉이가 고통받고 있는 그 감옥, 그리고 요셉이가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처럼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가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굽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요셉이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창세기 41장 25절의 기록대로 애굽왕 바로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신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장차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에 과거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을 기억한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애굽왕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가 애굽 왕 바로를 아련하기 위해서 수염을 깎지요. 그리고 죄수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바로가 꾼 이 꿈의 의미가 풍년이 지난 이후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요셉은 이 지독한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애굽 왕 바로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었는가? 그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감옥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 얻었던 많은 고난의 그 경험의 결과가 이제 애굽이 장차 맞게 될 그 흉년에 대한 대비촉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요,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애굽 왕 바로와 모든 신하가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이 요셉이를 향해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애굽 왕 바로의 인장 반지를 딱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지요. 그리고 세마포 옷, 즉 총리 대신의 옷을 입혀 주었고 요셉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는 과거에 어렸을 때 입었던 채색 옷, 아버지가 해준 그 좋은 이 채색 옷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영광스럽고 좋은 그 세마포 옷을 그렇게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 이름으로 새로 지어줍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사브낫 바네아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 요셉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던 이유가 뭐냐면 기근으로 인해 죽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요셉이가 살렸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구원자로 이 요셉을 생각하며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때부터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온갖 고생과 함께 죄수 신분으로 살았던 이 요셉이가 13년 후에 그의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든 과정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이 살아온 삶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요셉이가 입고 벗은 옷들 있지 않습니까? 이 옷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채색옷, 노예옷, 그리고 죄수옷, 나중에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옷들이 의미하는, 즉 요셉이가 처한 상황, 그 처한 상황에서 요셉이의 그 신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인생 역시도 지금 놀랍게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요셉이가 채색 옷을 입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노예 옷을 입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수 옷을 입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채색 옷을 입다 벗고, 노예 옷을 입다 벗고, 죄수 옷을 입다 벗고, 마침내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된 이 모든 것은 요셉이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요셉이 채색 옷, 노예 옷, 죄수 옷, 세마포 옷을 입고 보는 모든 과정이 성경을 보니까 타인들에 의해서 행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은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버지, 나 채색 옷 입혀주세요 라고 요셉이가 요구해서,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사랑의 표현으로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을 향해 그렇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에게 귀한 자식임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그렇게 입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요셉이가 채색 옷을 벗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가 채색 옷을 벗게 된 것도 요셉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이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를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지요. 그리하여서 창세기 37장 36절의 기록대로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가 그곳에서 무슨 옷을 입었는가? 바로 노예 옷을 입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요셉이가 노예 옷을 입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시 애굽의 노예들은요, 자유인과는 다른 또 다른 이 노예 복장을 입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요셉 역시 분명 노예 옷을 입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이가 또다시 노예 옷을 벗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하려고 접근합니다. 그것을 뿌리칩니다, 요셉이가. 그리고 도망을 치는 이 요셉의 옷을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것을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은 창세기 39장 20절의 말씀대로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수옷을 이 요셉이가 입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죄수들이 죄수옷을 입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고려할 때에 요셉 역시 분명 죄수옷을 입은 채 감옥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이 요셉은요, 죄수옷도 벗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가?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왕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사람으로 요셉을 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4절의 말씀대로 이 요셉은 애굽왕 바로를 아련하기 위해서 죄수옷을 그렇게 벗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요셉은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뜻으로 죄수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타인에 의해서 그 옷을 벗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요셉은요,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42절의 말씀대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애굽왕 바로로부터 세마포 옷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입게 되지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이가 이 각각의 옷을 입고 벗게 된 것은요, 요셉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타인들에 의해서 입게 되고 타인들에 의해서 그 옷을 벗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진짜 주관하신 분이 누구셨는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그 타인들을 사용해서 요셉에게 채색옷, 노예옷, 죄수옷, 세마포옷, 이 옷들을 각각 입고 벗게 하는 이런 과정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은요,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개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처지가 요셉처럼 노예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거나 요셉처럼 죄수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랄지라도 그 옷을 입고 벗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의 옷을 입게 하셨고 마침내는 종국에는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 인내하며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다 겪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성도가 최종적으로 어떤 옷을 입는가를 말해줍니다. 세마포, 즉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과 시련이라는 인생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 그 옷을 생각하고 그 옷을 입을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과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노예 생활을 할 때나 감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경외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우리도요 언젠가는 이 요셉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요셉이가 어떤 고백을 했게요? 여러분, 요셉이가 17살의 노예로 팔려와서 그 긴 기간 동안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 39살입니다. 39살 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요셉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뭐냐면요, 그냥 나를 먼저 보냈어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고백, 하나님이 놀랍게 그 주권을 따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제 장차 그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노예옷, 죄수옷, 이런 옷과 같은 이런 것을 입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너무나 지친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어찌하면 좋을까, 지금 내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럽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노예옷과 죄수옷을 입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리,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요셉에게 채색옷, 노예옷, 죄수옷, 세마포 옷이라는 인생의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뜻이 있으셔서 고난과 시련이라는 인생의 옷을 지금 입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입는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영광스러운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그날, 그 영원한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노예 생활을 할 때든지 감옥 생활을 할 때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가? 아이고,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나았지, 내가 어쩌다가 지금 죄수 신분이 되었는가? 라고 하며 그가 처한 그 상황,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며 살았고 사람들 보기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도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감옥 생활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했던 복음 전도자, 네덜란드 사람이죠. 유대인을 보호하고 살리려고 했다가 독일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붐 여사에 대한 이야기 한번 예전에 했었죠. 이 여사 역시요, 매 순간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감옥 생활인데 뭐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환경을 보면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잘못 없는 사람인데 이 유대인을 보호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는 그런 이 독일 감옥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의 고백을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코리텐붐 이 여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 옷을 입었을 때나 죄수 옷을 입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쥐고 계신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 역시 때가 되면 요셉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이라는 인생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있었고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어느 날 장차 올 그날에 감탄과 감격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로부터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지금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중임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또 권면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에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노예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채색 옷 입은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죄수 옷 입은 상태일 수도 있고, 말을 안 하지만 각각 이런저런 그 고난 시련의 옷을 입고 지금 숨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랄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옷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입게 될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옆에 분에게 손을 딱 들어 내밀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통해 뜻을 이루십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힘내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인생 살기 참 힘든데요. 저는 자주 입버릇처럼 말씀드린 게 우리 어른들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 나이까지 아직 못 살아봤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내신 그 모습 참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이 산전수전 겪고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이 순간까지 오신 우리 어르신들 참 귀한데 우리도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아냈고 그걸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옷이든 어떤 인생의 옷이든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벗게 하신다라는 거, 이거 믿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절망이 되어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잘 살아들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입혀주시는 영광스러운 흰 옷, 세마포 옷 입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장차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옷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또 벗기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옷을 입고 있는데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런 아픔의 옷을 입으면서 지쳐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 이것 또한 허락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